이 영혼 치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육신 치유. 육신에는 이제 자율신경이 있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 치유. 그리고 정신 치유. 영혼 치유.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결국에는 영혼이 하나님의 이제 보좌와 소통하는 거죠. 보좌.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은 뭐 이제 동양의학이 있고 동양의학 하면 한의학 이제 대표적이죠. 서양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치의학도 있고 그리고 민간요법도 있고 자연요법도 있고 자연요법 그게 다 이제 치유인데 사실 이제 의학이 고칠 수 있는 데는 사실 육신 치유, 마음 생각 이건 뭐 많은 이제 종교에서 하는 이런 치유죠. 종교, 템플스테이 같은 거,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에서 결국에 마음과 생각을 정신을 치유한다고 하는데 사실 영혼 치유는 안 되죠. 영혼. 그리고 많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현대의학으로 이 정신병은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불치병. 저는 직접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신병은 불치병입니다.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노벨상을 받을 것입니다. 정신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에서 마음 생각 치유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근본 치유는 안 되죠. 근본 치유는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혼. 그 영혼 정신으로 마음 생각으로 육신으로 이제 서로 연결되게 자율신경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영혼 치유예요. 영혼 치유. 그래서 영혼이 성령을 모셔야 돼. 성령이 있어야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남으로 영이 있습니다만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하고 소통이 단절된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사탄 나라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사탄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에게 그 귀신인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 마음, 생각 이게 문제가 와가지고 결국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대체의학, 자연요법으로 육신 치유가 되고 마음 생각으로 치유가 됩니다만은 근본 치유는 안 된 거예요. 영혼 치유는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치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영혼 가운데 성령이 떠난 거예요. 이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게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낯선 어떤 건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여 거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모든 문제가, 아담 하와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그런데 환경을 못 이긴 거예요. 환경.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떠났잖아요.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땅끝까지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셨는데, 중요한 미션을 받고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션을 받았는데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로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30년 동안 주구장창 계속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돼요? 응? 돼야 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3천 제자, 5천 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막 복종하는 이런 역사들이 왜 안 일어나요? 왜 안 돼요? 이게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건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는 복음은 약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기도 운동이 엄청나게 막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막 한월산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방언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기도 운동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몰라요. 뭐 잠깐만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저께도 이제 우리 집사람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선 목사가 이제 아팠을 때 사실 참 자녀가 이게 몸이 아프면 부모는요 참 사는 게 아닙니다. 막 금식하고 막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이 지하실에 가면요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 지하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상훈이 고쳐주세요. 상훈이로 고쳐주세요. 상훈이로 고쳐주세요. 상훈이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춘천에 있을 때도 학생들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면요 꼭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몇 명의 애들이 와 기도를 하면요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이제일교회 또 우리 김미애 자녀 김홍합 자녀 우리 간 데만 따라다녔더라고요. 춘천도 거기 있었고 여기 남이제일교회 거기 명주가 거기 남이유치원을 나왔어. 그 남이유치원 우리가 있을 때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 그때 이제 애들이 없어서 거의 없었어. 그런데 거기 이제 애들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돼가지고 학생들만 20, 30명씩 막 몰려온 거예요. 시골 동네에서 거기서. 근데 애들이 교회 안에서 막 성령을 받으니까 애들이요. 막 기도를 하니까 교회 불이 막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막 확 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 언약. 언약은 약속이거든요.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약으로 주신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려면요,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어떤 여러분, 그 집을 살 때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언제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물건을 이게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 계약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계약. 계약 관계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복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잠깐만 이걸 잊어버린 거야. 이걸 일방적으로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계약을 깨므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언약을 되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 이 언약을 되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이사야예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붙잡는 사람의 거예요. 이 언약은 믿는 사람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가 안 돼서 그래요. 오로지.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로지. 근데 왜 오로지가 안 돼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뭘 믿어? 자꾸만 사람을 믿어. 부모를 믿어. 얼마 안 되는 통장에 돈을 믿어. 아이고 나 돈 있어. 자꾸만 정부를 믿어.
아이 정부에서 뭐 해주겠지. 여러분 거지 같은 건성하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정부에서 뭐 탄핵락하고 그렇게 여러분 부모 자식들이 거지같이 어디서 얻어먹어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믿어야 돼. 언약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핵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셨어. 이걸 우리가요 꼭 참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도 우리가 한번 딱 들으면요 어떤 사람 말을 듣고서 막 감동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잖아요. 예? 저는 성질이 좀 지랄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훅하는 성격이 있어. 훅하는 성격에서 어떤 때는 말을 꽉 뱉어버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 그렇죠? 예? 그 말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말이 이게 온유해야 돼요. 많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단점인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여자들은요 자꾸만 이렇게 부추겨주고 사랑한다 하고 아이고 당신 멋있다 하고 젊다 하고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늙어 보여도 아이고 늙었네 그러면 안 돼.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젊어졌네 그래야 돼. 사람의 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의 말도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기도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싼다식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종이 딱지해서 이게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누가 해서한 게 아니라 철도에서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뭐가 종이가 이게 걸려가지고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성경 구절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래서 우리는요 30년간 주구장창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게 우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그 말이 은혜가 되잖아요. 말이 떠듬떠듬 하는데도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떠듬떠듬 하는데도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막 꽂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부산에 그 합숙 가는데 김종구 그때는 집사님이었거든요. 다락방 거기에 참관을 가는데 떠듬떠듬 하는데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예, 성령의 역사죠.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그 인천의 주한교회 나기밀 목사님은 설대학 나가는데 말을 아주 잘 못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저앉았대. 말이 안 나와가지고. 말 주변이 없어. 이분이. 그런데요. 새벽 기도 하려면 밤 새워야 된대. 한번 인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은정 전도사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밤 새워? 밤 새워서 기도하다가 해? 밤 새워? 이거 대단한 종이네. 나는 밤 새운 적이 없어. 새벽 기도 한다고. 새벽 기도 한번 인도하려면 밤을 새워가지고 하는데도 하다가도 말이 안 나와가지고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간암으로 다 죽는다 했는데 이게 막 그때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야.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과 우리 주 종들은요 영권이 있어야 돼. 나 목사다 해가지고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도 귀신 들린 무당은 어린애인데도 어른 앞에서 땅덩어리고 야 이놈 막 하고서 막 소리치잖아요. 그게 귀신의 영권이야. 주의 종은 영권입니다. 영권.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기르는데 첫 번째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의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야. 계속 가난한 거야.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요. 약이 다 있어요. 마음 생각 이거 육신의 치유는요. 약으로 돼요. 의학으로 돼요. 그러나 이건요. 약으로 안 됩니다. 의학으로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제는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병줄 났다 그랬어요. 병줄 났다. 병줄 났다는 게 뭐냐? 그 병을 누가 지고 있냐는 거야. 누가 지고 있느냐는 거야. 귀신이 지고 있어. 귀신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요. 귀신이 계속 공급하니까 약을 먹어도 계속 안 돼. 왜 그래요? 그 귀신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 제사집에 가서 밥 먹어봤어요? 식사해봤어요? 제사집에 가서 밥 먹으면 밥 되게 맛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봤어요? 김은갑 장로님. 제사집, 제사밥 옛날 다 식사해봤죠? 밥맛 있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먹어서 그래요. 귀신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요. 병줄이 낮아야 돼. 이게 계속 실패 원인은 이게요. 실패케 하는 원인이 있어. 원인자.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귀신이에요. 귀신. 이걸 꺾어야 돼. 이걸 추방해야 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올못, 틀, 함정. 그걸 계속 우리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운명. 12가지. 12가지 다 아시죠? 12가지 문제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완전 복음이 돼야 돼. 그게 왜 계속 완전 복음이야? 100%. 다른 게 섞이면 안 돼.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섞이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7장 6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문제는요. 내가 문제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야.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이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나만 돼도 괜찮은데 주인이 사단이야. 주인이 귀신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응?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바로 죄요, 지옥이요, 사탄. 이게 배경이 죄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배경이 지옥이고 배경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
죄, 배후에 사탄.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근본이요, 불행의 시작이요, 모든 질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우상, 미신, 점술, 이건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상, 점술, 미신. 그래서 오늘 문제가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지옥, 내세, 그리고 후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가지고 생겨나는 문제가 사상, 즉 이념, 사상, 이념의 이념.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신론. 이 무신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이잖아요. 무신론, 유물론. 여기에서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진화론.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교, 이 땅에 얼마나 여러분 종교가 많습니까? 그리고 교권, 인본주의. 복음이 희미하면요, 결국에는 신비주의. 복음이 희미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이런 이제 기도 모임이, 기도원 운동이, 이게 복음이, 오직 복음이래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함으로 인해서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비주의에.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염려, 증오, 시기, 그로 인한 아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병자예요. 그 병적인 인자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병을 알아야 돼요. 알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과 답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픔은요, 아픔. 이 고통이 24시요. 이게 24시요. 그러니까 24시 계속 고통으로 막 이제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 그냥 예수가 되면 안 돼.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다른 데를 끼울거리는 거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이 유일하다. 우리 교회에 이 답이 있다. 여기 가야 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디 뭐 쉴 데 없나 해가지고 막 요즘 보면요, 얼마나 커피숍이 많이 생기고, 커피숍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육제가 근무이 끝나고 저기 신탄 대청 때문에 평일인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꽉 찬. 막 몰리는 거예요. 왜 몰려요? 왜 그런 데 가요? 뭐 그게 플랫폼이에요. 어디 좀 쉴 데 없나? 어디 좀 위로받을 데 없나? 응? 교회는 안 오고. 그래서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오직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 이유.
오직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요 24시가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면 24시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오직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래도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에 하나에 이제 막 집중을 이제 해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여러분이요 시간 있을 때마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암송하세요. 암송하는 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읊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기 때문에 자외에 나선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나 그랬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와서 부닥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메시지가 꽉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중요한 그게 이제 시간표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마태복음 16장 16절 17장 6절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이건 우리가 말로 이제 오직이 아니라 진짜 오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도나 해야 그래야. 기도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나 믿어봐. 그래요. 하다 안 되면 예수나 믿어보지. 그 유목사님도 자주 언급하는 게 다 그 절에 갖다 주다가 다 망해가지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교회 온다 하잖아요. 뭐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말고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길이 없다니까. 예수 말고는요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리고 오직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오로지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만 해도 길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면서 오직 전도 선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 생명 걸어서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감옥 가고 죽는데 생명 걸고 갔어. 왜?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가문이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야. 그게 초대교회로 간 거야.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거든요. 이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러니까 오직이 안 돼. 사람들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속지 말 것. 이제는요 속지만 말하면 돼요. 속아서 그래요. 구원 받았고 딱 끝난 건데 문제는 속아. 누구에게 속아? 사단에게 속아. 누구에게 속아요? 환경에 속아. 환경. 환경. 조그만 문제 오면 또 흔들리고 자꾸만 상대적 비교 의식 속에. 여러분 상대적인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아이고 왜 남의 집 애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아이는 안 돼요. 남의 집 농사는 잘 되는데 왜 우리 농사가 하는 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막 속거든요. 감정적이면 안 돼. 신앙생활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면 안 돼. 내 생각이 바를 수 있습니다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이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즉흥적으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또 사람에게 사람 때문에 속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왜 그래요? 왜 장로님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속지 마세요. 장로님이 어떻든 목사님이 어떻든 교역자가 어떻든 뭐 이 집사님이 어떻든 김 집사님이 어떻든 그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만 잘하면 돼. 우리가 이상한 사람 보면 난 저러면 안 되겠다. 유 목사님 그랬다 했잖아요.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오면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7장 밑줄에 24절에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이게 자빠질 수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언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또 죄 있다 할 자가 없다는 거야. 죄 있다 할 자가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법. 이 법을 깨뜨릴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시편 146편 3절에 146편 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때 한번 성경 찾아보지 뭐. 146편 3절 또 한번 봅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다 같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그게 유한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육신이 이게 노쇠해가지고 힘이 없으면요 돕고 싶어도 못 도와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국가가 여러분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뭐로 돌아가? 다 흙으로 돌아가. 다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치과 의사인데 같이 이제 그 전에 색소폰을 같이 이렇게 연주했던 사람인데 그 한 번에 이제 젊은 나이에 연세대학교 세브란 그 치과 의대를 나와가지고 병원을 개업을 해가지고 한참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적인데, 아이고, 그 전에 저 대흥 침례교회에서 한정희 목사님이 와가지고 메시지 할 때 그때 연주하고서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과대학 나와서 치과 의사하면 뭐 하겠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래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의 날의 생각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보좌에다가. 보좌, 얘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안테나를 딱 세우고, 영적 안테나. 안테나가 뭐예요? 안테나. 응?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보좌와 소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안테나 되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통해서 막 생명이 없고 치유되고, 아이고 그 교회 뭐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 망대가 뭐예요? 망대. 원두막. 원두막에서 뭐예요? 예? 참외밭 서리 못하게 지키는 게 망대요. 망대가 뭐예요? 전방에 가면요, 다 보초가 있어서 이게 이제 북한의 간첩이 못 들어오도록 다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망대. 여러분, 안테나를 딱 세우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대가 딱 돼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흑암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다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의 비밀이 오늘 우리 모든 미션홈 요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오로지 성령,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 충만 받고 치유받고 한 시대에 내가 안테나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